성경의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지 말고 잠잠하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여성 목사가 있거나 여권사가 있거나 여집사가 있거나 왜 그래? 비기독교인인 제가 봐도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서 여 목사 문제를 집사와 권사까지 확장하는 것은 잘못된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는 남자를 가르치는 위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옛날에는 남자들이 바깥일을 하고 여자들이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 일이 참 많았지만 요즘은 핵가족화 가지고 남자 하나, 애기 하나 그냥 학교로 보내버리면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아파트라서 집 볼 일도 없잖아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간답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어요. 현명한 질문에 현명한 대답일지 생각은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저는 여성의 권위, 지금 여기 인권으로 권위로 되어 있죠. 권위, 잠잠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성 권위, 잠잠하라. 봅시다. 시작. 여성은 집에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럼 이 잠잠하라는 이야기가 뭐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너희는 말하는 것을 허락하며 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러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은 좀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설치지 말고 앞장서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네가 뭐 이것저것 가르치려고 간섭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여성의 인권이 처절하게 유린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답지 않은 이야기죠. 이 말을 한 이유가 몇 가지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은 억세고 드세가지고, 억세고 드세가면 이해가 돼요? 네. 억세고 드세가지고 남성들을 제압하려고 했대요. 교회의 분위기를 여성들이 왔다 갔다 다 해버려. 좌지우지 다 해버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다 못해서 야, 여성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해라.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또 다른 의견.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에서 여성은 학문을 배우지 못했던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희 누님이 세 분 다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막내 누님만 졸업을 5학년까지 다녔나? 그랬어요. 주변에서 딸을 왜 가르치냐 이거야.
여자가 공부해서 뭐해? 남자는 여기 사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도 설교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요. 사도들이 설교하는 이야기가 틀리질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툭 찌르고 지금 저 한 말이 뭔 말이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한 말이 뭔 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툭 찔러가지고 뭔 말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지금 무슨 말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설하는데 그 당시에는 확성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마이크가 없어. 마이크가 없는데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이 도무지 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문제거리야. 그래서 여성은 집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잠잠하라. 이 말의 뜻은 여기서 이 잠잠하라 이 말의 뜻은 비밀을 간직해라. 좀 비밀을 가슴에 좀 담아둬라. 그냥 값없이 떠들어대가지고 다 쏟아내지 말고 잘 간수해라. 발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바울이 한 말 아니야. 그냥 후대에 어떤 사람이 살짝 끼어나가지고 여자들 좀 설치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 중에 표준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표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지금 그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가로로 이렇게 쳐놨어요. 가로쳐서 이건 후대에 끼어넣은 것이다. 문제거리가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생각으로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이 그렇게 하나 딱 중간에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리 교단에서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그런 성경일 수는 없어요. 번역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사드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걸로 합시다 하고 사드려가지고 그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남녀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들어가지고 쑥쑥쑥 또 그러면서 이게 뭐요? 하고 남편한테 툭 찔러고 물어봤다?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런 생각은 넌센스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성전은 유대인 남자들이 가는 성전이 지역이 있다면 또 따로 있었어요. 이만큼은 제사장 올라오고 이만큼 유대인 남자들 올라오고 저쪽에는 저기들이 그 누구야 저 이방인들이 오고 구역이 달렸어. 구역이. 그렇고 또 하나 여성분들은 율법을 배울 권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라 율법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올 권리가 없었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족이나 저희나 다 백성의 희망입니다. 바울은 여성의 권위를 인권을 선포하죠.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위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는 여성들은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 여성들은 왜 이렇게 까불어대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그 밑에서는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다 이렇게 하기요. 그러니 이 위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와 갈라디아서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모르겠어? 무슨 말인가? 또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해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라? 입 다물어, 왜 까불어, 왜 설쳐, 그렇게 해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갈라디아서 시작. 하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방인 선처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하나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했어요 안 했어요? 보호했잖아요. 그래 여기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여기서는 인권을 까먹기고 이거 어떻게 진짜야 이거? 이거 무슨 성경이래? 왔다 갔다 해. 이런 결과가 되죠. 아무튼 조금 이따 그 나와요 설명이. 아무튼 이렇게 이 인권이 주어지고 여성의 권위가 인정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요 때문에 남존 여비 사상을 기독교가 깨트렸어요. 그리고 오늘 여성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릎 꿇고 감사해야 돼요. 이 말씀이 있어서 노예 해방처럼 여성 해방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여성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 여성들 잘못 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선교사들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눈을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 감사할 줄 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기독교에 남자보다 훨씬 더 감사해야 돼. 이런 점에서 이 인권 문제에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쨌거나 이렇게 권리가 주어지니까 나도 이제 할 말 해봤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교회에서 나도 이제 할 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언하고 방언, 예언은 설교입니다. 예언은 너 내일 모레 죽을 것이다, 동쪽으로 이사가면 베풀 것이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건 점쟁이가 하는 일이 무당이한 일이지 기독교 예언이 아니요. 기독교 예언은 설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예언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설교. 이 예언은 뭐냐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내용이 그 말이잖아요. 그쪽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차 이 땅은 종말이 올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는 예언이고 이 설교는 곧 예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예언은 설교를 갖다 기독교 예언이라고 하고 무당 잡신 예언은 동쪽으로 이사가라 시집가고 잘 갈 것이다. 서쪽으로 이사가라 돈 벌 것이다. 그런 게 무당들의 예언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방시켜주니까 여자분들이 야하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예언하고 방언하는 건데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돈 500만 원 헌금해라 이런 식이 나가는 거죠. 따라 네가 저 500만 원 헌금하면 네 자식 대학 합격할 것이다 이런 식이가 되어버렸죠. 이게 무당이죠. 그래서 나는 그걸 갖다가 예수 무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영성 있다고 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주로 그렇게. 또 목사들이라 하더라도 중수신학에서 도무지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안 해준 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능력, 방언의 능력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면 틀림없습니다. 은사가 틀림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목사님 방언도 하지 말고
막 여행하지 말라는 얘기, 병도 고치지 말라는 얘기, 목사님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예언이건 방언이건 병 고치는 은사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없으시면 달라고 하십시오. 병이 여러분들 기도해서 병 날 수 있도록 능력 받으십시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빠요?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지금 고린도 여러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여자분들이 나도 성령 받았다. 왜? 따따따따따따따 방언 하는 거죠. 나도 예언한다. 그리고는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죠. 나도 이렇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나한테 와. 그 여자 그 집사 어림없어. 우리나라 저 철학기도원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그건 디나드 운동을 하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성령이 세게 내리는 곳이 우리 철학기도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또 방송으로 나가면 또 유튜브에 타고 이제 그러면 또 나 아주 고발한다고 어쩐다고 이제 또 그렇겠죠. 그래도 저는 녹음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야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했을 뿐이야. 그리고 제가 요즘 지금 방송 잘 안 하잖아요. 유튜브로만 나가고. 그래요. 내가 이래서 세계에서 가장 세게 받았다고 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해야지 왜 나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바울이 잠잠해라. 잠잠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흑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전자하고 사람과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전자할지니라. 방언할 때는 더 시끄럽잖아요. 따따따따따따따 막 그러기는 말랄랄랄랄랄 막 그러고는 랄랄랄랄랄라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럼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나 합니까? 침이 튀기도록 땀이 흐르도록 콧물이 나도록 옆에 사람 다 듣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들 방언 조용히만 하고 방언 못합니까? 그런데 방언 조용하는 거 봤어요? 나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빡빡빡 소리치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소리가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네가 하는 말 뭔 말인가 다 몰라.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거 하지 마. 하려면 너 집에 가서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지금 내가 방언하고 있는 거 또는 예언을 하고 있는 중에 옆에 사람한테 또 방언의 능력과 예언이 여기서 그쪽에서 또 나타난 것들랑 그리고 나타난 것들랑 그 말이요. 또 옆에서 계시가 있으면 먼저 얻은 사람 예언 앞에서 얻은 사람은 잠잠해. 그만해. 그 뒷사람 못 얻어. 그런데 여기 끝입니까? 안 끝이죠? 더 크게 하죠? 저 뒤에서 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오는 소리가 더 크게 하죠? 그리고 둘이 막 경쟁을 하죠? 그럼 다른 데서 또 경쟁을 하죠? 그런데 나야 나! 여물지 않은 벼의 삽처럼 코를 막 빠뜨게 들어. 그러니까 좀 잠잠해라.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것입니까?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바울의 간절한 심정입니까? 이해가 되죠? 이 잠잠하라 소리에 무슨 말인가가 이해가 되어지죠?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저쪽 이야기를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뜻이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CTS나 이 기독교하고 극동이나 많이 나가서 무수하게 많이 하죠?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문제가 이상하다 하면 이상하다고 전화가 하기도 하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 전화하고,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전화가 종종 온다고요. 검증되어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신 거죠. 시작. 미련한 자는 불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일은 둘이나 셋이나, 지금 내가 내려오죠? 하다가 내려가죠? 그럼 또 딴 사람이 하고, 또 딴 사람이 와서 그 다음에 또 딴 사람이 오고, 이렇게 순서별로 두세 명이 하면은 앞에 사람이 한 것을 뒤에 사람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검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힐세, 그분은 비유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성경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의 의도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너 참 잘한다는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럼에도 영적으로 너무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죠. 소위 추수꾼이라고는 도둑들을 파송해가지고 끌어가죠. 그래서 이단이다 그런 거예요. 사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여성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예요. 교회마다 여성들이 많아요. 참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여성들의 예언이나 방언을 금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존재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능력 과시, 자기 위상 확보, 그런데 사용했기 때문에 잠잠해라, 그러지 말아라 하고 달렸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은사 자체를 제재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성 안수를 제한한다, 이렇게 그 고린도서 14장에서 34절에서 이렇게 잠잠하라고 했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으니 여성들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안수하면 안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교단에서 추출당해야 돼요. 교단을 안 따라가니까 추출당한대요. 추출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출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는 물러설 수 없어요. 문화는 타협을 하자. 그러니까 문재인 나쁘다 좋다, 박근혜 나쁘다 좋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 좋다고 하자, 그걸로 끝이야. 타협, 비진리는 타협. 그러나 진리는 타협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좋아하지도 않아, 슬퍼하지도 않고. 자, 또 넘어갑니다. 시작. 존재하는 가르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가 틀렸잖아요. 서로 상충됐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뜻입니다. 먼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몇 사람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사라. 이 사라는 아브라함한테 참 순종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요, 남편이, 내가 우리 사모가 이 집에 다른 모르는 사람, 저 누구냐, 참 이쁘고 멋있고 좋다, 인자고 참 괜찮다, 누구냐, 내 부인 아니고 이 누나요, 우리 여동생이야. 이렇게 하면, 야, 네 누나, 네 여동생 좀 어떻게 해보자. 너무 좋다. 그런 일을 2번이나 당했어. 사라는 기분 좋을 거야, 나쁠 거야? 권사님 어떨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순종을 했어요, 사라는. 그리고 하가를 첩으로 갖다 주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과 이삭과 군자가 생겼을 때, 그때 첫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하가를, 이스마엘 좀 쫓아내라. 우리 같이 못 살겠다. 내 아들 이삭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남편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때 자기 목소리를 내. 그 전에는 한마디도 자기를 버리는, 남편이 자기를 버리는 수모를 당했으면서도 순종했어요. 2번이나 당했으면서도 순종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가를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때 사라가 남편한테 첩질 그만하세요, 첩상을 그만하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갈의 그 남편에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 준 사람이 사라요. 첩을 자기가 만들어 줬어. 아니었어. 뭐냐? 갑질이야, 갑질. 하갈 내 아들 이삭한테 이렇게 안 되겠어. 보내. 갑질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그 의견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가정에 평화를 가져왔죠. 하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유다의 아내 며느리 다말을 한번 봅시다. 다말은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계대결혼, 잘 아시죠? 계대결혼은 것은 형이 형수를 맞았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살면서 첫 아들을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야 돼. 그게 계대결혼이요. 그런데 이 유다는 자기 자식들이 다 죽자 저희를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내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저기를 크면 다시 오라고 하겠다. 그거 보내버려. 그러면은 2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소식을 딱 끊어버렸어. 2가지 문제요. 뭘 먹고 살 거냐?
이 타말은 가서 뭘 먹고 살 것이냐 쫓아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른 재혼도 못해. 재혼도 못하니까 딱 붙고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 타말은 그냥 화가 불끈불끈 솟아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면 어디 못하고 직성에도 가만히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왔을 때 방법을 달리해서 항거를 했죠. 아주 골리앗 크레인 위에서 항거하는 것처럼, 한강 철교에서 항거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 시위를 했죠. 아마 촛불집회가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항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쌍둥이를 줬어요. 응답으로 쌍둥이를 줬어요. 그러면 복을 많이 받았다? 글쎄요. 그럼 그럴 수도 있죠. 쌍둥이는 하나 받으면 둘 받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쌍둥이는 문제가 있어요. 다윗 사무엘한테 왕을 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주기는 주었지만 그 왕에게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말에게도 아기를 주기는 줬지만, 아기를 못 낳는 다말에게 아기를 주기는 줬지만 쌍둥이를 줌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세요. 드보라는요, 에브람 지파 선지자죠. 여자죠. 그때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바라게라고 하는 남자죠. 남자한테 명을 합니다. 명령을. 너 가서 군사 모집해가지고 싸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보라는 남성을 지휘한 거야. 통솔한 거야. 이끌어간 거야. 그런데 전철, 오늘날로 말하자면 탱크, 우리 6.25 때 탱크에 꼼짝 못했죠? 이 탱크를 900개를 가지고 있는 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저기한테, 이 바람한테 꼼짝없이 다 섬멸당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많은 900씩이나 되는 저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은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철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싸움의 승패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드보라가 남성을 지휘했는데 얼마나 인격적인지 보세요. 가서 싸워라, 그 말 한마디 외에는 안 해요. 어떤 방법으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라, 누구가 해, 절대 이야기를 안 해요. 모든 작전은 다 바라게에게 넘겨요. 그리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니까 모든 영광을 바라게에게 돌려요. 자기가 갖지 않아요. 겸손한 여성입니다. 말씀을 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걸로 끝. 순종하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남녀의 성별을 지금 따질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느냐? 누가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높여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높여줄 수 있느냐? 이게 전쟁의 승패도 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남자 여자 따질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볼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4장 34절에서 그렇게 여자들은 잠잠해라 뭐 무시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갈라디아에 와서는 또 바꿔 그렇게 안 하고 상충되는 것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누구네 집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집에 있었는데 이게 여자예요. 그 여자의 도움을 받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역시 이 뭡니까 여인이 먼저 우선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보입니다. 또요 아덴에서 두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여자예요. 또요 여성의 역할을 아주 강조한 부분이 로마서 16장인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 사람한테 좀 안부 좀 전해라 안부 좀 해라고 할 때 거의 다 여자예요. 반수가 여자예요. 반수가 여성을 높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이게요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베라고 하는 분은 여자입니다. 참외라고 그랬잖아요. 참외. 베베라고 하는 분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보호자다 그래요. 바울이 여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산대요. 법률적으로 조언해 주기도 하고요. 이 베베는요 로마에 편지를 갖다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편지 갖다 전해주면 그것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날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체부 아저씨는 편지 갖다 주는 걸로 끝이지만 그 당시 이 편지 전달하는 사람은 편지 받는 사람이 질문하면 다 받아야 돼. 그리고 편지 준 사람의 의중을 다 전달해 줘야 돼. 그리고 편지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갖다가 또 편지 준 사람한테 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여성이 했어요. 그런 역할을 여성에게 맡겼어요. 자, 마지막이요. 시작. 바울의 여성관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여성관. 바울은 여성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냐? 아까 봤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로 봤어요. 여성을 잠잠을 대상으로 봤어요. 하나로 봤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여목사들 없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에 정면 배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 잠잠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아까 제가 제 1번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성은 남성, 여성,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쓰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머리를 옆에 하는 것이지 이는 머리를 이것과 다름없습니다. 바울은요 여성의 기도를 금한 것도 아니고 여성의 예언을 금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복장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다섯 곳에 갔죠. 정숙하라는 이야기예요. 시작. 여자는 그리스도와 정자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물건에 있는 것 같이 오직 걱정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아내에게 들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후대에 누군가가 끼워 넣어가지고 여성들을 압박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본에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무슨 말인가 모르는군요. 여기다가 써놨어. 이 책에다. 그러면 그 말을, 이 말을 써놨어. 그러면 이 책에서는 이 말에다, 이 책에다 써놨으니까 이 책에서는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어? 있어야 돼. 이 사본이 여러 개예요. 쓴 게 여러 개요. 그러니까 후대에 김갑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여자들 좀 하는 꼬락선이 안 되겠다, 좀 저기 하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책에다 써놨어. 여자들은 집에서 좀 조용하고 집에 가서 해라, 잠잠해라, 뭐 여기다 써놨어. 그러면 이 책을 쓴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따로. 그러면 이 책을 쓴 사람, 그래도 이 말이 잠잠해라 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되죠. 없어야 되잖아요. 왜? 나는 지금 여기 살고 그 사람은 저 부산에 살고 미국에 살고 각각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화해갖고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자 시작 하고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있어야 되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모두 다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모두 다 있어.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바울 이야기라는 거죠. 후대에 누군가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다. 잠잠하라. 너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 나타내라.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 하나다. 이게 바울의 여성관. 바울의 여성관은 하나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성들의 침묵은 남성들을 결속시키는 계기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세겜 땅에서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했죠. 그런데 말 한마디 못하고 찍수를 두고 있었죠. 얼마나 속으로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아버지 야곱도 말 한마디 못했어. 왜? 힘이 약하니까. 그 당시 남성들에게 힘이 약하니까 말을 못했어. 그런데 디나의 그 가슴을 헤아리고 남자들이 뚫뚫 뭉쳐갖고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결석의 계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하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다르느니라. 이는 하늘이 나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